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인데,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신자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로 크게 할 것이다 해서 시편 69편 30절 36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고 그것이 야훼께 수소보다 선하니 뿔들을 가지고 발굽들을 가르는 황소라 겸손한 자들의 보았으며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들이고 너희의 마음이 살게 할 것이니 야훼께서 가난한 자들을 들으시고 그 종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늘과 땅이 그를 찬양하고 바다들과 안에 움직이는 모두도 그러하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지으실 것임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것을 소유할 것이며 할 것이고 그의 종들의 씨가 후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더하기,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면서 더하기라는 뜻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한다는 뜻인데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자꾸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 하늘을 보며 별빛이 보이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이 보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보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때에는 달빛, 햇빛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점점 더 큰 것으로 감사의 제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디포라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무인도에서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배에 있는 상자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게 돼요. 근데 거기서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서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면서 그가 나중에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끌어내 준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 감사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이 어디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고 옆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생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3살의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40번의 수술을 견뎌내고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의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그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딘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신들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이 신들이라는 것이 시편 138편 1절 3절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천사들 앞에 연주하며, 천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들을 천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성별된 신전에서 예배하고 당신의 자비와 진리에 감사하리니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발언을 모두 위에 성장하게 만드셨으며 당신이 대답하셨으며 나를 대답하게 만드셨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것은 이제 헌신을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들은 70인경의 천사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두 위에라고, 당신들 위에라는 말을 모두 위에라고 수정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시골의 여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사규에 따라 10센트를 보냈대. 10센트.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으로 땅콩 씨를 구입해서 학생들과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를 졌는데 감사 편지와 함께 땅콩 한 봉지를 헨리 포드에게 보냈어요.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만 달러, 10센트를 감사했더니 1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없이 말씀을 받을 때에 졸리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결과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도 그 여수 반란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죠. 근데 영결식에서 10가지 감사,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사를,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부자 묘가 그 기념관 뒤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할 때는 이 말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군법회의에서 사형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손양아 목사님이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시키지 않고 결국 양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됐다는 뭐 그런 말이 있고, 그 딸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도저히 그 삼남매가 이제 오빠 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신앙이 좋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근데 그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용서하고 오빠라고 부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을 볼 때에 크게, 여러분 그거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감사를 찾아서 갖고 와라. 근데 그 가난한 동네에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숙제를 내줬으니까는 찾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찾다가 보니까는 이제 학고방집, 판잣집 뭐 그런 데인데 그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자기 집에 그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자기 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했다. 근데 그 감사를 찾는 능력을 이제 기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는 그 아이를 이제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내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유학을 가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그 아이를 유학을 보내서 나중에 음대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시 미션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학생회 수련회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골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없을 정도니까 굉장히 오지예요. 근데 시골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를 하냐면 시골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생회 수련할 때 간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꿈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꿈, 믿음의 꿈.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감옥에서 나가면 감사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42편 6절 7절에 나의 고함에 경청하여 주소서 내가 쇠약함이며 나를 추격, 핍박, 박해, 압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디는 추격으로, 어디는 핍박으로, 박해로, 압제로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보다 더 강하였음이며 당신의 이름을 감사하기에 감옥에서 나의 영혼을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뭐예요? 동굴에 숨고 도망다니고 이게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감옥과 같은 인생에서 나를 구하여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내가 찬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600명의 사람이 이제 모였지만 사울이 함께한 3,000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잡혔는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잡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하나님 내 코가 석전데 나도 도망다니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구하냐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가 구해야 될 백성들을 못 구하고 있는데 다윗이 구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을 지금 잡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포위해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신고할까요? 아니 자기들을 구해줬으면은 은혜를 알면 신고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신고할 것이다.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하나님, 사울이 설마 왕이 할 일을 자기가 했는데 설마 자기를 잡으러 올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가서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신고하고 사울은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도간에 든 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고 잡으러 오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바로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라. 그들이 고발할 것이다. 사울이 잡으러 올 것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기름 부음 받음부터 고생 시작했잖아요.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142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